오늘 주시는 이 말씀, 이 두 구절 마지막에 있는 두 구절의 의미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소금이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만약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그런 소금은 어디에도 쓸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금은 결국엔 밖에 내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이치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 다 이 말 자체, 이 지금 말 표현하신 이 말 그 자체로서 의미가 뭔지를 다 알고 있어요. 또 공감합니다. 소금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꼭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당연히 쓸데없으니 버림받는다는 것, 그 뭐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읽는다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이 14장의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이거를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소금에 비유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소금으로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소금은 소금으로서 짠맛을 가져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버림받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소금이 바로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런 소금으로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그 짠맛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그 짠맛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의 이치는 알지만, 자, 이 말씀의 이치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면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소금의 비유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여기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 소금을 말하는 이 구절은 우리가 앞에서부터 읽었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다른 복음서에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비유가 같이 묶여 있어서 그 의미가 같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냥 소금 하나만 따로 떼어서 그 말씀에 언급이 있으면서 14장 전체의 마지막 결론처럼 지금 이 소금의 이 비유가 지금 여기 자리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맥락에서 우리 이 소금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자면,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뭐냐면, 무엇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읽었느냐? 우선순위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어제 우리가 함께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는 그 어떤 요청보다도 더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요청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요청이다. 어제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자, 오늘 본문은요, 어제 읽었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전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고 있느냐면, 우선순위를 지금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26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하세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자,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33절에는 또 뭐라고 하시느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답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거듭거듭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께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라면 그게 마땅하다. 제자는 누군가?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다. 네. 어제도 얘기했죠. 중요한 게 없어서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라 나름 중요한 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 모든 것 실제로도 중요해요. 절대로 중요치 않은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야,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다 계속해서 하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으로서 꼭 가져야 될 짠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엔 무슨 뜻이겠는가?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중요한 만큼이 결국 우리가 가지는 염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면 그런 소금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짠맛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중요한 만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만큼 예수님이 중요한가? 그 중요한 만큼이 우리 안에 있는 염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짠가? 그것은 꼭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중요히 여기는가? 이게 좀 같은 맥락에서 지금 풀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결국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중요히 여기는 것이 뭐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많을 수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중요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의 뿌리를 추적해 보면 결국 두 가지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어떻게 둘밖에 남지 않느냐? 자, 우리가 중요히 여기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높이고자 하는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를 추적해 보면 결국 높이려고 하는 대상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결국엔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높이려 하는 것이거나,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결국 이 둘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거 저거 다 높이는, 뭐 그걸로 중요히 여기는, 그걸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우리들의 어떤 고백이 있을 수가 있고 행동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삶의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뿌리를 추적해 보면 결국 그로써 높이려고 하는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냐? 나 자신이거나 하나님이시거나, 결국 둘 중에 하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히 여기는 그 궁극적인 대상이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 궁극의 대상이 결국 나 자신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걸로써 결국 내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뭐냐면은 참 죄는 교묘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높인다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생각에 나는 하나님을 높인다 생각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뿌리를 잘 추적해 보면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구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그 말로서 나를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죄의 교묘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궁극적으로 높이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누구를 만족시키려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만족시키는가? 자, 거기에 바로 우리가 두고 있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대상이신 그분께 우선순위를 더 많이 두면 둘수록 그분을 만족하고자 하고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 고백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자, 그런 우리는 누구라는 겁니까? 짠맛 나는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짠맛이 더욱더 짙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이기심이 그 안에 깊이 도사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그 짠맛은 희석되고 마는 거예요. 그만큼 짠맛을 잃은 덜 짠 소금이 되고, 심지어는 짠맛 없는 소금이 그로써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소금의 의미를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염도는 어느 정도인가? 내가 소금이라면 나는 얼마큼 짠 소금인가? 네. 정말로 내가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맛내는데 쓰실 만한 짠맛 가지고 있는 소금이 맞나? 아니면 소금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무리 넣어도 짠맛이 더해지지 않는 그 짠맛 잃은 소금에 불과한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염도를 충분히 가진 짠맛 나는 소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맛깔나게 만드는데 또 우리 교회를 맛깔나게 만드는데 또 우리 각자의 인생을 맛깔나게 만드는데 정말로 쓰실 만한 그런 존재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니는 반드시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만족시키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삶에 가진 것들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힘, 노력,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여러분은 그걸 쓰며 분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대상이 우리 주님이실 때, 여러분 그 대상이 하나님이실 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짠맛 나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짠내가 나는 사람들이다. 좀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에겐 좀 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에 인색할 때 좀 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찾으시는 이 소금 같은 짠맛 나는 소금 같은 사람은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인색한 사람들, 하나님께 대해서 후한 사람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좀 짠내나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우리 삶을 내드리는 그런 사람일 때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맛깔나게 하신다. 나와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한 곳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가지고 맛을 내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 교훈을 오늘 이 아침에 꼭 붙드시고 오늘 한 날 그런 날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영어였습니다. 제일 또 어려운 게 영어로 된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읽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고 숙제를 해서 내야 되는데 그 책 앞에만 서면은 왜 이렇게 제가 작아지는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읽나?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두꺼운 책을 내가 단박에 다 읽지는 못하는데 하루에 20장, 30장은 읽겠더라고요. 요만큼은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로 20장씩 이렇게 딱 중간중간을 20장, 20장 이렇게 사이에 껴가지고 책을 쫙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부담을 좀 덜었어요. 그래 내가 오늘 하루 이 한 책을 다 읽지는 못해. 그렇지만 요 20장만큼은 내가 읽을 수가 있어. 오늘은 내가 할 일이 요만큼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수백 장은 잊어버리고 좀. 그리고 20장만 생각하자. 그러고 나서 그 책을 대하니까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 20일만큼이 더해지니까 한 책을 다 읽은 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그렇게 좀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삶의 전체를 두고서 나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내 삶의 정말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그분께 두리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본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서는 참 무력하죠.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평생을 놓고 다 그런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24시간도 아닙니다. 잠자는 시간은 빼고 24시간도 안 되는 그 몇 시간 내가 눈을 떠서 다시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 자, 그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리라. 주님 생각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고민하고 그런 일을 위해 힘내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무엇 할까 고민하고 그 실제로 그것을 하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리라. 여러분 주어진 그 하루 그것도 어렵다면 우리 주어진 오늘 오전에만 그리고 점심 땐 점심 먹고 오늘 오후에만 저녁 먹고는 오늘 저녁에만 식기도 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밥을 먹은 이후의 시간은 이 밥 먹은 힘으로 내가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또 점심 먹을 때도 하나님, 오늘 내가 먹은 이 밥 먹은 이 힘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시간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그리고 저녁 먹을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저녁을 먹는데 이 밥 먹은 힘을 가지고, 주신 밥인데 이 힘을 가지고 오늘 자기 직전까지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나눠서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런 시간이 더해지고 그런 한 날 한 날이 더해지면 그 사람은 그의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한 달을 그렇게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좀 짠내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짠맛 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으신 이 소금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